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쪽 또는 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 또는 2쪽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 1쪽 또는 2쪽에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우리 영유아부터 청년대학부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님들 가족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암송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4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4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14년 전 한국의 국보 제1호 숭례문이죠. 숭례문 또는 남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워낙 큰 사건이라 해외에 사시는 한국 분들도 웬만하면 기억하실 법한 사실 사건입니다. 이 개인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질러서 약 600년 역사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에 온 국민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때 전소된 숭례문을 본 국민 대다수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문화재가 원형 그대로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 원형 그대로 복구하려면 숭례문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961년에 숭례문 중수공사 당시에 발견된 실측 도면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고, 5년 뒤에 숭례문이 복원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숭례문 복원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을 복원할 수 있는 설계도가 있는가? 이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이 제시하는 오리지널한 자연의 모습과 인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간의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먼저 물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 물을 헤엄칠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아다닐 조류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땅의 주인이 될 주인 역할을 할 짐승과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어떤 동물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먼지였는데 그 먼지들이 뭉치고 해서 어느 날 뻥 하고 터져 나와서 우주가 되고 지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의 모습,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존재다. 치밀하게 설계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설계되어지고 지어졌는지 본문의 결에 따라서 우리 한 두 가지만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로 설계되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짜인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할 때 형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인간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탁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는 존재 또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요소가 뭐냐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첫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체적인 감각과 정신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신체적인 감각과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별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참된 거룩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성별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인격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 행동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적합한 삶을 살게 되고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상태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기능들이 다 파괴되면서, 다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사람은 추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특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의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어서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추한 존재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약에서는 구약의 방식으로 복음을 듣도록 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같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죄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닮아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해서 행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며 안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 산마루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은 그 마을의 자랑이었어요. 또 그 마을에는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진 게 있는데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나타나리라는 예언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으로 부자가 된 상인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등장하자 마을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저 부자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야 하면서 기대했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자 그 사람은 탐욕의 사람으로 전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이 등장하고 정치가가 또 등장하고 또 시인이 등장하고 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해지는 저녁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예언대로 될 거라고 우리에게 전해져 나온 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예언의 약속을 버리지 말라고 설득하러 오는 노인 어니스트를 바라본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어니스트다, 어니스트야. 그가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다. 여러분, 청교도 작가가 쓴 이야기 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니스트는 소년 시절부터 늘 그 바위 얼굴을 사랑했어요. 그 바위 얼굴을 사랑했고 늘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어니스트는 늘 큰 바위 얼굴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늘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부부도 어떻습니까? 서로 닮아가 있어요. 닮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오리지널한 창조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망가진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 수 있는 신체적인 감각과 정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어주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 자체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의 삶 전 영역이 참된 거룩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설계된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인간은 축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인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담이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그 자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축복을 땅에 심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시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오르지 못할 까닭이 없건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성령님과 함께 오르면 오르고 오르면 오르지 못할 까닭이 없건대 성도가 제안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시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생육할 줄 알고 정복할 줄 알게 해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알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며 못 오르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처음부터 도우셔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향한 성숙으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단하고 있던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단하고 있던 멈추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생활 다시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쉽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다 올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계획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자와 설계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축복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시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움직이고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거나 힘들 때,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다시 일어서는 삶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고 누가 우리를 지으셨는지 알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